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살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 집에 두고 온 근심, 염려, 걱정들 많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근심, 걱정, 염려 좀 내려놓고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숨을 쉬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 다급한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사람에게 골든타임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골든타임이 지나면, 그래서 심정지가 나거나 뇌출혈로 인해서 마비 증세가 오면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숨을 못 쉬면 그 사람은 잠깐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그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땅속에 파묻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가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숨쉬고 있지만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육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호흡을 마음껏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다는 것이 사람에게는 정말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육체가 호흡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세상이 요란하고 세계 곳곳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고 죄짓고 그러느냐? 몸은 건강해요. 막 숨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요, 육체만 지은 게 아닙니다.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서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거죠. 이것이 끊어지는 순간 인간은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은 죽은 그런 사람들로, 그런 존재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 오늘 호흡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병 걸린 자 우습게 보고 하찮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이 영적인 존재고 너무 귀한 존재라고, 다만 그들 안에 이 악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 그 두 영혼을 그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그 돼지떼 2,000마리에게 마리와 맞바꾸시고 그 영혼을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가 있고 마귀라는 놈들이 사람에게 붙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랑 소통하고 하나님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마귀에 붙들려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비록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지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돼지떼 2,000마리와 맞바꾸면서, 주님은 사람은 돈 100억 1000억을 선택하겠지만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존귀한 사람을 선택하심을, 사람이 더 가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과 호흡할 수 있는 호흡이 더 활동력 있고 또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네에 돌아오셨을 때 거기에 사지가 마비된 응급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중풍병에 걸리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교단의 저 전라지방에 있는 한 목사님이 월요일 날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냥 우연한 일로 전화드렸다가 알게 됐는데, 그 사모님이 막 놀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지금 반 정도는 수족을 못 쓰고 말도 간신히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나마 처음엔 말도 못했는데 좀 몇 시간이 지나고 말 조금이라도 하게 돼서 그나마 조금 상태는 호전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참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있던 그 전에 목사님도 뇌출혈로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중풍병 걸린 사람을 한번 본 적 있으시죠? 중풍병에 걸리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사지를 못 쓰고요, 사지를.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온갖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중풍병자는 오늘 이 중풍병자는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일 많아요. 나를 괴롭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또 내 영혼을 침울하게 만들고 무엇도 하기 싫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어렵고 또 근심 걱정 염려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사지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사람들을 부탁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들 것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의아한 것은 예수님은요, 오늘 그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 2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은 그러했어요.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말씀을 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만 하시고 병을 안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상황의 주인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도 좋은데 하나님, 지금 저는 돈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도 좋은데 지금 제 몸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참 그런 마음이 들기 십상이죠. 사실 예수님도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병자가 왔든지 오면 주님은 병부터 먼저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병은 고쳐주지 않고 말씀을 주시고 죄의 용서함을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급한 현실의 문제를 산더미처럼 안고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고상한 척 앉아 예배드리지만 현실에 쌓인 문제들이 많죠? 많아요. 정말 해결되고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많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마비시키는 그런 일들이, 근심, 걱정, 염려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걱정과 근심이 들어오잖아요. 생각이 마비됩니다. 마음도 마비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믿음도 마비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들어오면요, 믿음의 생각을 전혀 못해요. 감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 또 중풍병자와 같은 모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너를 죄책감 갖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주님이 너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특징은 혼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는 사실 예수님께 온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지금 그가 이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치셨대.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도 고치셨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서 완전히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대. 이 소문을 듣고 사지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것만도 정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 그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 주님께 만나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 중풍병도 그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냥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중풍병자가요, 사지를 못 쓰고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지냈다면 아마 패배감에 물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소문이 아무리 들렸다고 해도 그냥 하나의 소문이겠지 뭐. 그리고 또 이런 소문이 들렸다고 해도 그런 일들이 운이 없어도 나같이 없는 사람에게 해당이나 될까? 그게 패배주의자들,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모든 삶이 역전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 믿음이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었음에도 오늘 이 사지를 못 쓰는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지금 들것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족을 설득하고 나 한 번만 데려가줘. 나 주님 앞에 한 번만 가게 해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의 집에까지 왔는데 다른 누가복음 5장이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집 앞에 이미 사람이 꽉 찼어요. 번호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마침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야? 이 중풍병자는 장애물을 뚫고 왔는데 또 한 번 무너지는 순간을, 그것도 예수님 집 앞에서 맞이하게 된 거죠.
누가는 이 상황에 대해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집 앞에까지는 왔는데, 문턱에는 왔는데 그 예수님 앞까지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길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집에 두고 온 이런 맛있는 것들 다 좀 잊어버리고 내 생각 속에 복잡하게 하는 수많은 그런 것들 다 뒤로 제껴놓고 오늘 길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꼭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쯤 되면 화나고 돌아가야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한번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햄버거 집에 갔다가, 여러분 햄버거 집은 패스트푸드점이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그런데 20분이 되고 30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리석게도 화내고 그냥 돌아 나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배는 누구만 배만 고파요? 내 배만 고픈 거고, 아이들은 그 맛있는 로망의 햄버거도 먹지 못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빠만 원망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는 저처럼 어리석지 않게 화내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은 없다, 오늘 꼭 만나야 한다, 그러고 생각하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아야 한다는 이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오늘 마태는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생각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장 중요함은 병고침이 아니라 바로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줄로 예수님 앞으로 이 병자를 달아내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한 거예요? 새치기 한 겁니다. 새치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새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먼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자, 어떤 어려움과 내가 꼼짝 못하도록 나를 붙드는 근심 걱정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 또 주님 앞에 문턱에까지 왔지만 갈까 말까 길이 막혀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계기가 뭐예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소문만 듣고 그냥 소문이겠지, 그냥 나는 이 운 좋은 일에 포함되지 않을 거야, 그러지 않고 그 소문만 듣고 자기도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 집사님 한 분은 그 남편분의 친구들이 변화된 얘기를 듣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도 그 소문을 듣고 온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질병이 걸린 병자였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술주정뱅이였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욕쟁이요,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방황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고 확 달라진 거예요. 훌륭한 정치가가 되기도 하고, 훌륭한 설교자가 되기도 하고, 정말 훌륭하게 가정을 지키며 모범된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그들이 그렇게 변했다면 나도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허다한 이야기가 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가정과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어거스틴도 사생아까지 낳은 방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고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하는 훌륭한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이 구원받는 일에서만큼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장애물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보하면 안 돼요. 이거는 돈과 양보해도 안 되고, 이거는 심지어 내 자식, 내 부모와 맞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야, 내가 구원받아야 내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는 일은 내일이 없습니다. 다음도 없어요. 이때라. 지금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여러분, 오늘을 놓치면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는 이번엔 꼭 만나고, 왜?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왔거든요. 그에게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그는 번번이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꼭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어야겠다. 예수님이 마침 본 동네로 오시고 우리 동네로 오셨으니 이번만은 꼭 놓치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 입고 치료받아야 되겠다 작정하고 주님께 나온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요즘 열왕기 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엘리사는요,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 쫓아다니면 죽을까봐, 아시아 왕에게 죽을까봐 그냥 선지생도로 있으면서 그냥 쫓아가지 않아요. 자기도 도매금으로 죽을까봐. 그런데 엘리사는 베델로 가든 여리고로 가든 길갈로 가든 어디로 가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죽이고 엘리야를 무시하고 그래도 끝까지 엘리야가 가는 곳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간 후에서야 엘리야가 내가 내게 어떻게 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갑절의 영감, 이 은혜는 은혜 받는 자의 특징처럼 그냥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으라,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냐고.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처럼, 야, 아직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희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 라고 감동할 정도로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구경꾼,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도 그것을 비판하고 구경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그 은혜는 비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거에 순서가 없어요. 지붕을 뚫고라도 우리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도 해서라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주님도 다 아셨을 거예요. 저도 알지. 오늘 여기에 중풍병자가 왔다. 그 사람이 어떻게 왔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또 노력 속에 왔겠죠. 이 사람은 인생의 최악의 밤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누워서 대소변을 봐야 했고 언제 죽을지 모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이 병을 앓으면서 아마 작아질 대로 작아졌을 겁니다. 다 자기 죄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중풍병을 앓고 이렇게 된 게 나 내 죄 때문이라고. 자기를 하나며 죄책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이 육체가 마비된 것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온 것이 주님을 더욱 감동하게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앞서 우리가 2절에서 읽었던 대로 이 중풍병자를 주님이 어루만지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작은 자야 안심해. 네가 오늘 여러 가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웠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많지. 안심해. 그리고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불안과 죄책감에 있는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녹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과 씨름하며 여러 번 좌절하고 죽었던 이 병자의 인생이 이 주님 한마디에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은요, 어떤 걸로도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게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우울증은요, 절대로 그게 벗어나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그 죽은 자처럼 그 모든 우울증 안에, 우울함에 갇혀 조당 잡힌 그 인생이 다시 새처럼 나와서 공중으로 활보할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주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그러자 그의 죽은 영혼도 다시 숨쉬기 시작합니다. 왜요? 주님이 내 죄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그가 다시 어떻게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비된 사지가 움직이기 전에 그의 영혼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숨이 끊어지면 죽고 그 몸은 썩기 때문에 땅속에 묻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구디기가 사방천지를 다니는 거예요. 영혼도 똑같습니다. 영혼이 숨쉬지 못하면 그의 인생이 썩기 시작합니다. 도덕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가 무덤 속에 파묻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영혼이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만 숨쉬면 된다네. 영혼과 정신만 살아서 똑바로 움직이고 회복되기만 하면 그 다음 인생도 살고 가정도 살고 너로 인해 사회 전체가, 그리고 살고 미래도 열려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숨쉬느냐, 이것만 되면 다른 모든 일은 저절로 열려지게 된다. 그러나 영혼의 숨이 멈춘 사람은 아무리 몸을 고쳐주고 인생의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줘도 어떻게 될까요? 도로 썩는다니. 돈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그것이 축복인지도 모르고 썩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쉬운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을 주시고 죄의 용서를 주셨을 때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거기 있는 환자들은 어떻겠어요? 이제 내 차례가 다 왔는데 하늘에서 무엇 지붕이 내려오더니 주님은 병 고치는 걸 멈추고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병은 고쳐주시지 않을까 염려 속에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마 중풍병자였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다른 병자가 올 때는 다 고쳐주시다가 왜 내가 오니까 말씀만 주시고 죄 용서 받았다는 말만 하시고 병은 안 고쳐주나. 나는 사지도 못 움직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다급한 문제를 해결받으러 온 건데 주님은 이 현실의 문제는 안 고쳐주고 왜 죄사함 받았다고 안심하라고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인될 길도 없는 죄 용서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죄 용서함이 필요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당장 다급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사지를 쓰지 못했어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는요, 그에게 사느냐 죽으냐의 문제예요. 당장 해결이 안 되면 회개고 죄사함이고 이거 뭐 필요 없는 것 같은 것이죠. 그리고 회개와 죄사함 다 좋아요. 주님 안심하라,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주님 병 낫고 먼저 사지 멀쩡해진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우리 본 마음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죄 용서가 뭔지도 몰라요. 주님이 지금 죄 용서함을 받았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다고.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죄 용서 받으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은 왜 병은 안 고쳐주고 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다급한 현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왜 이 현실적인 문제는 안 해결해 주시고 영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가?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상황을 들어가 보면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새치기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이상한 말만 할 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이고 쌤통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거 지붕 뚫고 혼자 야단법석 떨더니 이상한 말만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주님이 너 새치기 했으니까 뒤로 돌아가서 맨 끝으로 다시 와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서울의 아름다운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남양으로 제부도 가는 길이 2차선일 때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막히든지 가다가 그래도 막 옆에로 보면 차들이 막 지나가요. 옆 갓길로. 그게 막 가고 싶은 유혹이. 기다리다 사거리 앞까지 가는데 거기 보니까 그 사거리 앞에서 경찰이 갓길로 온 사람들 다 빠꾸시켜가지고 맨 뒤로 가라고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속이 우려나든지.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순서도 어기고 왔으니까 다음에 와. 그러지 않고 안심해. 내가 죄 용서함 받았느니라. 이러자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비판하는 서기관과 율법사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시고 이 병 고친다고 하니까 그걸 감시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제물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죄사함을 지금 선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사들에게 죄가 사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기 말씀처럼 양을 데려다가 흠없는 양을 잡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그 피를 받고 제단 위에 그 태우고 그 피를 뿌린 후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것도 제사장이 선포해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보니까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양도 없는데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한 거죠. 지가 뭔데 율법도 무시하고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아닌 데에서 지네 집구석에서 왜 이러고 있느냐고 하면서 신성 못 오겠다고 막 욕을 하고 핏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였고 지붕은 뜯기고 여기저기 웅성거리고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핏대를 세우고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 그리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 했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이상한 사람이죠. 지금까지 하던 걸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고 자신이 제물이고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율법사는 병 고치는 능력 있으면 병이나 고치고 죄사함은 성전에 가서 받아야지 왜 병은 안 고치고 죄사함 받았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이러면서 비판하고 웅성거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죄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생각에 대해서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5절에 질문하셨습니다.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죄사함 받으라가 쉽겠죠? 그렇죠. 왜요? 눈에 안 보여. 그리고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은 해놓고 시침이 뚝 되면 돼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더 열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도 어렵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해주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면 그 사회 통념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임기 동안 8.15에 사면을 한 번도 안 했다죠. 그래가지고 뭐 왈가왈부 하기도 하는데 대통령이나 왕은 사면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나 제사장에게만 있지 일반 사람들은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왕이고 제사장이라도요, 그냥 죄가 있는데도 죄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나라가 뒤집어지고 공의가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둘 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도 할 수 있고 죄 있는 자에게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치료받고 고침받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이 빨리 죄사함 받고 다시 영혼이 숨쉬는 이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급함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은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고 다시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숨 쉴 수 있다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혼이 숨쉬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 우리 가정, 또 우리 사회,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숨쉬기만 하면 주님은 모든 축복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영혼이 숨쉬기만 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요,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숨쉬기만 하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거죠. 숨쉬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많은 것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다 썩고 무덤으로 들어갈 것뿐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제학자들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할 듯 하면서도 왜 망하지 않을까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는 아직 영원히 숨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좀 되긴 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간호사가 치매 걸린 할머니, 사실 치매가 걸린 할머니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요즘 누가 있겠어요. 요즘 건강한 노인네들도
다 무가치하게 여기는 세상인데, 근데 그 할머니가 병원에 들어와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같이 방호복을 입고 화투를 쳤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나서 막 힘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 세월호가 빠져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죽어갈 때 선생님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 제자들을 구했어요. 우리 이 나라에는 평소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곳곳에 숨어있는, 영혼이 살아있고 정신이 똑바로 살아서 박혀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어떤 한 공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없는 공직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정말 정확한 이야기이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은 없는데 살아서 돌아다니는 존재가 뭐라고요? 좀비예요, 좀비. 여러분, 한때 막 이 좀비 영화가 많이 나왔죠. 부산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 막 이런 영화들 나왔잖아요. 근데 왜 조선시대 때 갑자기 좀비가 등장했을까?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이 왜 망한 줄 알아요? 영혼은 없어요. 영혼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고 공직자가 되고 임원이 되고 사또가 되고 이러니까 그냥 좀비가 막 여기저기서 막 독버섯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가 뭐냐?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혼은 없고 영혼은 죽었는데 공부 잘해요. 그래 공직을 맡아요. 대기업에 들어가요. 정치해요. 심지어 목회자가 돼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저 세상에 물결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돈, 명예,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술 먹고 운전하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나사를 끝까지 조여야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사람들 타 죽을 때 먹방 찍지 말아야지. 정말 생각한다. 다른 사람 생각한다면 정치 똑바로 해야죠. 정말 이 사회가 점점 안타까운 거는 죽은 자의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사지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이 죽은 사람은 축복받아봐야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 쉴 수 있도록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현실적인 돈이나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를 다시 살아 숨쉬게 해서 우리 영혼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영혼이 살아났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세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 중풍병을 낫게 하셔서 그 사지가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걷게 하는 것을 통해 영혼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 죄사함 받고 영혼이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머리도 똑똑해요. 건강한 육체를 가졌어요. 그러나 좀비처럼 사는 이들, 죽은 사람들이 우글대는 이 사회를 향해 주님은 다시 살리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에 있냐? 예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줍니다. 주님은 말씀만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중풍병 걸렸던 백부장의 하인이 일어났고, 오늘 여기 병자가 벌떡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호흡하기만 한다면 다른 모든 일들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해결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살아나기만 하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웃을 내 생명같이 사랑하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경제를 살리고 평화를 지키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만 하면 가정을 지키고 안전사고로 죽어가는 무고한 생명이 죽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보고 오늘 두려워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서 분명히 누구에게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주셨다. 사람들은 평소 인정하지 않던 영적 세계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 부흥이 꺼졌다는 신호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돈만 생각해요. 전에는 체면만 생각해요. 전에는 세상만 생각해요. 그런데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사한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이신 예수님은 그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너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죄 용서 받고 그 영혼이 숨을 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당장 한 번에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병도 낫고요,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돈스럽게 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어둠이 떠나고 그곳에 빛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영혼 없이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우글댑니다. 내 영혼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영혼이 탈출해서 어디를 방황하고 있는지 신경 하나 안 써요. 돈만 생각해요. 아이들 좋은 학교 가는 것만 생각해요. 안정된 싱글로만 쫓아요. 내일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좀비 인생이고 예수님이 말한 영혼이 죽은 삶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혼은 죽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죽은 영혼들이 죽은 상태에서 공부만 많이 하고 머리만 더 똑똑해지고 교활해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가슴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숨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이 생명의 숨을 쉬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숨이 끊어졌는데 많은 것을 쌓아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더욱 살아서 많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